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는 세상 기원 첫 시작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또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시작에 관한 출발에 관한 그런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금지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분위기 좋게 지금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다 만드시고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주 공포 분위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리고 먹으면서 다 즐기고 아주 풍요롭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정령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전 예방 주사를 놔준 거죠. 예방 주사. 혹이라도 이거 선악과 이거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앉아가지고 이 선악과 혹시라도 이거 따먹으면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과일을 먹으면서 아주 풍성하게 즐겁게 그런 삶을 살아라.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말 살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 그게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풍요와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런 조건을 좀 안 다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조건을 다셨을까? 조건을 달아가지고 또 아담과 또 그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또 타락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하나님 내건 것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고 다 주고 다 축복해줬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넘지 못할 선. 그죠? 넘지 못할 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잘해주려고 해도 자녀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못할 선이 있잖아요. 선. 그 선을 넘어가지고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 머리 위에 올라 그러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우리가 그 선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마라. 말씀에 너는 순종해야 된다. 피조물이니까. 내가 조물주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다 복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무도 금지할 수 있는데 왜 그럼 해필이면 금지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렸느냐.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서로 그냥 선악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로 선악을 정해놓고 선악을 판단하고 막 서로 그냥 정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나밖에 없다.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하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선. 선악을 너희들끼리 선악을 정하고 너희들끼리 선악을 판단하고 막 서로 정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은 전부 싸움과 다툼이 다 어디서 오냐면은 서로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 옳다고 그러니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막 서로 옳다는 게 서로 옳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옳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은 그냥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부모는 또 부모를 서로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지하고 그러니까 막 가정에서는 싸움이 나고 사회도 싸움이 나고 막 정치판도 막 싸움판이고 이제 세상이 다 싸움판이죠. 싸움판 그냥 전쟁터.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 대가를 지금 이제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 할 도리만 하고 너희들은 너희 할 도리만 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행동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동기까지 봅니다. 동기까지.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느냐. 동기까지 보고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심판. 그래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심판은 그 세상 끝날에만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는 이제 최종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하시거든요. 계속 심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고 나고 막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건 사고 막 가정에서도 막 사건 사고 우리 직장에서도 막 사건 사고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런 것 속에서 다 심판을 하고 계세요. 심판.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 혼자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좀 좋지 않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여기 이제 18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돕는 배필 말하자면 이제 아내를 만드는 거야. 아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이제 다시 그 아담에게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에 하와를 만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들게 했어요. 깊은 잠,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딱 뽑아서 거기다 이제 살을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뭐 수면 마취제를 놨는지 하여간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갑자기 그냥 잠이 들었는데 갈빗대를 빼도 그냥 아픔이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잠드는 사이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죠. 그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아담에게 말하자면은 중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갈빗뼈에서 뺐잖아요. 아담에게 딱 맞는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와를 보는데 뭐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뭐 오죽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냥. 그냥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내 배필이구나, 내 갈빗대구나 이걸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아담의 그 노래가 나오죠. 아담의 노래 2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금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결혼 제도를 최초로 만드신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게 하잖아요. 부부.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셔 가지고 이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의도하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직접 만들었어요. 그 가정이 귀하죠. 가정이 귀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귀합니다. 결혼이 귀합니다. 이 결혼과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주 깊은 뜻을 두시고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왜 가정을 만들었느냐? 왜 결혼제도를 만들었냐? 그 결혼제도를 만든 그 목적이 여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자, 2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서로 남남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 속에서 이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서로 다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살다가 만났으니까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딪힘이 오게 돼 있어요. 부딪히고 서로 맞지 않으니까 뭐 다툼도 일어나고 의열증도 되고 싸우기도 하고 분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정 속에서의 서로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그냥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자기를 계속 비춰보는 거죠.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또 나는 또 상대에게 거울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몸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돼가지만은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 가정이 지금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결혼 제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놔두세요, 그냥. 이 결혼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가정과 결혼이 그런 뜻에서 거의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탈해 가는 것 같아요. 이탈. 그죠? 이탈. 그죠? 지금은 이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서로의 미숙한 그 인격과 성품이 서로 이렇게, 다져지고 닦고 갈아서, 성장해가는 어떠한 그냥 놔두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또 사람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자꾸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깨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 결혼에 대한 이 출발부터가 이제 틀리는 거죠. 성경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거고. 성경은 한 남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고 닦여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고 또 그 부족한 것을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자꾸 변화돼 가고 그죠? 자꾸 변화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그 허물과 자기의 삐뚤어진 걸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통로거든요. 통로인데 지금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적 지향. 그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성적 취향이거든요. 취향.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성적 지향,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랑 결혼하고 뭐 두 사람하고 살면 두 사람하고 살. 이게 어떻게 취향, 자기 성적 지향을 따라서 부부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이제 이탈이 돼버린 거죠. 이탈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성경하고 아주 상반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우리가 말세라 그러고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가정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문화라는 옷을 입고 결국 지금 성경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지금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또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에는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문화 뭐 인권 이런 이름으로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칼끝이 가면 갈수록 그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런 괴계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런 길로 나아가면은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큰 진노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단지 이걸 교회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 나라와 민족을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준비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처음에 만들면서 그 아내를 어떠한 아내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냐면, 여기 18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준비하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 말을 이제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를 남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도움이.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 이렇게 시중 들어주고, 남자가 뭐 필요하면, 여기 있으면 갖다 바치고. 근데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은 막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아이들 뒷바라지고, 남편이 할 모든 일을 뒷바라지고, 막. 그런 차원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여기 그 돕는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하와에게 돕는 배필 그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럴 때도 이 도움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돕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도 에제르 하신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 말씀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시중 두르듯이 우리의 도우미가 되듯이 그냥 그렇게 도와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때에는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 선악과 사건에 3장 가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면 하와가 아담에게 뭘 도와줬을까? 아담을 실제 어떤 일에 도와줬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이 하와가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먹으라 그래요.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 한번 먹어보라고. 먹으니까 참 맛도 있고, 먹으니까 아주 그냥 눈도 밝아지고 지혜롭다.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와가 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담에게 물 떠다 바치고 빨래 해주고 양말 가져와 그럼 양말 가져오고 밥 차려 그럼 밥 차리고 그렇게 돕는 역할이 아니고, 의외로 보니까 하와가 돕는다는 게 이 아담을 시험하는 일에 이 하와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담은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아담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이거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지혜롭고 좋은데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러니 그때 얼마나 이 아담이 갈등이 생기겠어요. 시험이 온 거예요. 시험. 하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어버렸지.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네가 왜 이거 따먹었느냐? 그러니까는,
당신이 만든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핑계했잖아요. 다 핑계했어요. 그래 이제 핑계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동안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완전 서로 그냥 관계가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니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아니 그거 당신이 그냥 먹었다고 그러지 무슨 그걸 나 때문에 먹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나 때문에 그거 그렇게 먹었다고 그 나한테 책임을 다 떠넘길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죠? 네. 그럼 또 아담이 또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사실 아니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자꾸 먹으려고 먹는데 내가 사실 그대로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걸 갖고 그러냐.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당신이 막 그럴 수가 있는 그러면서 막 이런 이제 부부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그냥 선하고 착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느닷없이 막 부부싸움 하면서 그냥 막 막말도 나오고 막 삿대질도 나오고 아니 당신이 말이야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진면목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부부싸움 끝나고 이제 밤에 잘 때에 이제 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담도 누면서 야 정말 오늘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말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또 하와는 하와대로 밤에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녀들이 낳는데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낳는데 또 가인과 아벨이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남이 차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 또 가정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자식 아들 둘이 낳는데 그냥 장남이 그 밑에 차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자식이 그렇게 사진을 보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 막 부부싸움이 더 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집에서 제 가인 죄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애가 저게 동생에게 칼부림을 하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또 우리 아내는 또 남편에게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냐고 말이야. 막 또 엄청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품위 있게 지내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선남 선녀같이 지나고 그랬었는데 이 사건과 문제를 당해보니까 웬걸 자기들의 마음속에 엄청 추추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정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을 세우신 목적, 이 결혼을 세우신 이 목적, 우리가 이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놓치면은 이게 그냥 가정이 이게 그냥 지금 말듯이 성적 취향, 자기의 취향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둘이 살면 뭐 더 재밌고, 뭐 둘이 살면 뭐 더 출세할 수 있고, 뭐 취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더 둘이 그냥 즐겁게 누리고, 이런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사람, 지금 오면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살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막 살다가 또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고 그냥. 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가정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훈련하는. 그러니까 아담의 가정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하나님 강하게 시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믿는 자의 가정 속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우리를 막 훈련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자식 때문에 막 시달리고 또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의 것들이 표출되고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나의 그 부끄러움과 추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 재림 오실 때에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신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지금 세상에 왔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아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세상에 거짓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검을 주러 왔다. 검. 잘못된 건 수술해서, 잘못된 건 떼어내고, 암덩어리 떼어내고, 염증 떼어내고, 수술할 거는 수술해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엄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정을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서로 이렇게 문제와 그 가정에서의 고통과 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것이 폭로가 되고 폭로되는 것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변화돼서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믿는 자의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막 평안한 것만 아닙니다. 막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나도 변화되고 아들도 변화되고 다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되는 것만큼 진정한 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로 세상의 평화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막 그 많은 그 괴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의도한 그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약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정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지?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중매를 하나님이 직접 썼거든요. 하나님 직접 썼잖아요, 직접. 근데 하나님이 직접 중매했으면은 아니 그 가정이 그냥 이렇게 막 깨소금이 넘치고 그냥 서로 화목하고 달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맞는 사람 중매해가지고 아담에게 딱 붙여줬는데 어떻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뭐 서로 핑계대고 말이야 서로 그냥 책임 전가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러죠?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줬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다툼도 있고, 많은 싸움도 있고, 그런 싸움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살펴보게 되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저는 이제 결혼을 진짜 저는 여기 하와 아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게 배필을 붙여주셨듯이 저도 결혼하면서 제가 한번하면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할 뻔했어요. 거의 결혼할 뻔했었습니다. 거의 이제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려고 그랬던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한번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을 확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뻔하다가 이제 결혼이 안 됐죠. 그러다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필이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배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배필을 준비해서 붙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막 가정이 항상 그냥 막 웃음꽃이 피고 막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막 서로 그냥 마음이 척척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냥 싸움을 많이 싸웠는지. 제가 이제 신혼 초부터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인데도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이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그냥 호강하고 그냥 손에 물 담으시고 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면서부터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뭐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맞는 짝을 줬으니까 뭐 서로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고 그냥 막 재밌는 일만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저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개방적이고 서로 그냥 가족들이 뭐 토론도 하고 우리는 뭐 가족 토론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7남매인데 9명인데 우리는 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다가도요. 아버지가 밖에서 그냥 기침 하면서 기침하고 들어오면요. 그 순간 그냥 딱 해산. 이딱 해산. 우리 가정 분위기가 그래. 앉아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토론 문화가 우리는 없고. 아버지가 오면 이따가 다 흩어지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다 이제 제가 또 몸이 아프니까 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의미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릇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막 자녀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 일도 세상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또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새로워지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받으며 누리며 나누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직장생활, 우리 현실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그래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막 상대를 그냥 막 정지하고 판단했던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통과하고 뚫고 나가고 오히려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삼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말씀 듣고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저희들을 부르심을 믿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아버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서 직접 만나게 해주셨지만은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시작되면서 아담의 가정에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가정을 새롭게 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게 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게 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많은 가정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줄로 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상대를 탓하고 아버지 정지하고 아버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온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마음과 이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365일 1년 365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많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또 사회생활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와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문제를 겪어야 그릇이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왔을 때, 자녀의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사회생활의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었던 그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며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옆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 하나를 받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너희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항상 산 넘고 산이며 항상 고난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장하여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 좌절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패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무릎 꿇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승리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길 원하는데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동성애가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그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아주 법적으로 이거를 합법화해서 동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가 마치 옳은 것처럼 권장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성적으로 부패하고 정말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로 멸망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이 나라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 위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우뚝선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온갖 취약으로 아버지 물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나라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운 이 아버지 거룩한 결혼제도가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땅이 아버지 성적으로 아버지 타락하며 부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취향을 따라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남녀가 만나고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 부부가 아버지 쾌락으로 아버지 가정이 쾌락의 도구로 아버지 결혼이 쾌락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변해가는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 배후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여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온갖 괴기를 아버지 버리는 줄로 압니다. 주여 이 괴기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진리 위에 아버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바로 세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자손 만대 복을 누리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불빛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와 직장 일터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